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경사가 일어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장이죠.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신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약속으로 성취가 안 된다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아들이 태어난 장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기쁜 장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종말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들을 통해 연장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삭이 그냥 보통 아들, 100세 얻은 독자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물론 100세 얻은 독자니까 그 집안의 가장 귀한 아들이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 집마다 가장 귀한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뭐 여러 명이 되든 한 명이 되든 다 귀하죠.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온 세상을 상속할 자를 낳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에게서 거룩한 자를 보낸다. 여인의 씨를 보내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소유하고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니까 세상의 군주 통치자가 되겠죠. 그런 존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이삭이 아니면 이삭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것 이상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계승자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삭의 후손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계속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난 건 먼 훗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약속의 한 시작으로서 너무 기쁜 장이죠. 자, 개인으로만 한정해서 봐도 아브라함에게는 기쁜 장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그 본문 아래에 있는 사건이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아주 비옥한 곳을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오늘 저는 이 아비멜렉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에서 사는 사람인데 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사 오자 아브라함과 10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만나서 교제를 계속했죠. 10년 전에 사건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죠. 블레셋에 아브라함이 왔었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마 결혼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후궁 왕비를 얻든지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화를 내시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스도를 낳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비멜렉과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씨앗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 사라를 돌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꾸중하시면서 동시에 아비멜렉의 집에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아비멜렉의 집을 축복해 줍니다. 아비멜렉이여, 너의 하나님께서 닫힌 태를 열으셔서 너에게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10년 어간에 실은 아비멜렉이 먼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을 해줬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와서야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한 번 만나서,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그 만난 이후로 계속 그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즉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둘이 만나서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입에서, 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을 땐 처음에 아비멜렉을 만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결과가 나오죠. 오늘 우리는 그 전에 이 사건들이 이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오늘 만나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느닷없이 아브라함과 만난 것이 아니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침내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고 아비멜렉이 느낀 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내하여 그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마침내 아들을 받았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를 축복해 줬는데 나 역시 그 축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오늘 새로운 관계를 더 깊게 나아가자고 오늘 아비멜렉이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한 면에서 아브라함,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은 생활하는 곳에서 무엇을 간증으로 보여야 되냐?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주위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없는 자를 축복하고 그 없는 거를 고소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 안 믿는 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저들을 더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그에게 가고 받지 못할 정도의 형편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이면 축복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아무것도 미리 갖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여 그 집이 번성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만나는 이들을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켜봤더니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이방인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지금 형편은 어렵고 지금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구나. 그 인내하여 마침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축복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왜 아름답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올 정도로, 즉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오늘 여러 가지 부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부탁이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을, 나와 내 아들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 아들과 그 후손들이 당신의 후손과 연합하여 살고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비멜렉의 입장에 대보겠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 정말 잘한 겁니다. 뭘 잘한 겁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누구의 가문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나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 앞으로 태어날 건데, 아브라함이요, 그대도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아들들도 태어날 텐데 그대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을 선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비멜렉이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는 그 이삭에게 가서,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왜?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아들의 후손이라면 먼 훗날 계속 나의 가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의해서 선하게 대접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나중에 어떤 후손이 태어나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비멜렉의 믿음은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무엇에게 와서? 믿음의 사람에게 와서, 믿음의 사람에게 와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약속의 씨앗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기대는 것을 보고, 당신의 가문을 통해 태어날 그 메시아가 우리 후손들을 선하게 대해주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아비멜렉이 부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자체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비멜렉으로 믿음에게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근거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우리 가문 대대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진노로 대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과 풍성으로 대해 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믿음. 아비멜렉이 그래서 정말 잘한 것, 첫 번째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냈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즉 믿음의 사람에게 나온 건 믿음에게 나와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들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진짜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십시오, 또는 나보다는 내 후손을 잘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더 커지게 하십시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큰 믿음이, 아비멜렉 이방인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속의 피,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의 믿음보다 더 작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집안에 태가 없는데 아브라함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 주셨습니다, 그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당신의 후손이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나중에 모세도 태어나고 다윗도 태어나고 그럴 텐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엉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축복에 내 가문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며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중에 후손을 보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만인을 구할 것을 아비멜렉조차도 아직 흐릿하지만 믿음 안에서 미리 보면서 무언가 흐릿하지만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아비멜렉보다 더 커지는 믿음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에게만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주시고, 근데 내 자녀들을 봤을 때 가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못 믿죠. 자기 자녀 믿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우리 후손들을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성경은 영적으로 숨은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리켜요. 아비멜렉은 타고난 우리를 말하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한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재능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다 천재적인 재능 가지고 줬고, 어떤 분들 정말 뛰어나고, 어떤 분이 아니라 모두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모두가 천재예요. 천재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를 나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천재한테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천재성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참 좋은 지식과 학식과 직업 가지고 있어요. 그거 기대면서 어떤 사람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있어요. 거기한테 나와 내 후손들이 도나 잘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미하잖아요.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와서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게 믿음아 우리 속에서 더 번성해라. 믿음이시여. 하나님이 준 선물이니까. 믿음이고 살아있는 실제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요소예요. 우리 심장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는 어떤 조직체예요. 여러분이 심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조직체예요. 믿음도 우리 안에 와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믿음을 살아있는 실제로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더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이 믿음에게 말을 하는, 이 믿음과 대화하며 이 믿음과 함께하며 이 믿음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후손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과 우리 일터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나의 대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만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에게 언제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한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잘한 두 번째 첫 번째는 교제한 것, 두 번째는 내 후손이 당신 후손에게 선대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뛰어난 거죠.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성경의 이후의 진행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다 몰라도 돼요. 복음은요 그냥 내가 써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면 사실 정말 돼요. 제 얘기가 정말로 어렵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 못한 잘못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일 뿐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미래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0년 이후에 있으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운명이 될지 알죠. 거기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이 그리스도가 열방에 퍼지는 그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가문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인이 복받게 되고 그리스도는 거꾸로 자기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백성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백성이지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백성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이 놀라운 신비인데 그런데 그 비밀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계속 내려가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 아비멜렉의 요소가 많은데 그 아비멜렉의 요소가 너는 너대로 승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타고난 지능이라는 아비멜렉이 재주라는 아비멜렉이 직업이라는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만 구원받는데도 믿음을 적용 안 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의 피가 왔는데 피가 큽니까? 구원이 큽니까? 피가 커요. 피가 커요. 피가 왔는데 어찌 구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안 담고 오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피가 있는데 구원이 어떻게 없어요? 피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그렇게 약합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피라는 실제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못 누리는 성도는 얼마나 가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건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흑암에서 건져줘, 저주에서 건져줘, 어둠에서 건져줘, 불행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넣었다는 믿음을 언제나 만나고 믿음과 교제하고 믿음에게 이야기하고 믿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믿음과 교제하고 두 번째 믿음한테 와서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 우리 믿음 안에 다 넣도록 하십시다. 내 믿음 안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소망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혹시 이룰까? 안 이룰까? 이런 거를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나 혼자서 할 거야.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도 잘렸고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도울까? 안 도울까? 하나님이 도울까? 안 도울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참부모이신데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염려 모든 걸 맡기고 염려 자체도 하실 필요도 없고 생명을 누리면 염려도 생명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아비멜렉으로서 아브라함 믿음을 만나서 어떤 일이든지 하며 하나님이 숨겨두신 미래의 놀라운 복을 아직은 잘 모르자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그러나 믿음을 만나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날지 아브라함의 미래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진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는 솔직히 잘 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난 여기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끔 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늘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돌아 앉아버리시면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어디에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못 쫓아내요. 여러분이 셉니까? 그리스도가 셉니까? 예수님이 침공해가지고 예수님이 장악해버렸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한테 패배한 것을 이미 항복 선언을 미리 하십시다. 미리. 예수님께 미리 항복 선언하고 예수님 나 항복. 예수님께 항복. 내 인생 항복. 내 인생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대하다는 운명. 내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해야 하는 운명.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 다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이 하늘에서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도우시는 게 구약이요. 신약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시는 영광의 소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뭘 잘 모르지만 믿음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직 우리들 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에게 날마다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미래와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러나 나는 믿음에게 말할 뿐이고 믿음에게 맡겼습니다. 아비멜렉이 잘한 두 번째 일이 맡긴 거고 세 번째 일은 아브라함 보고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당신의 후손이 반드시 우리 후손을 돌볼 거라고 잘해줄 거라고 맹세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맹세하시오. 젊은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 나중에 진짜 크면 대단한 인물들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게 하고 시키고 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정말 잘한 건 믿음한테 언약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어떤 언약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이게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은 이미 예수의 피로 맺었고 언약을 축하하는 잔치예요. 황금 먹고 마셨잖아요. 우리 속에 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의 죄사함, 저주를 없애는 사함. 죄가 저주고 죄가 사망이니까 너희 인생과 너의 가정과 너의 대만이 아니라 후손과 후손까지 죄사함, 저주와 사망과 모든 어둠을 없애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맹세하라고 했잖아요. 맹세하라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했어요. 맹세하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하나 꾸짖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꾸짖는, 우리의 이방적이고 세상적인 속성한테 하나 꾸짖어요. 뭘 꾸짖어요? 우물이 아브라함이 팠는데 네가 뺏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물을 가지고 그 우물을 가지고 너의 어떤 것을 먹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물은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나한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신비한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물이 있으면 양과 가축을 먹이고 자기 식구들도 먹고 하는 생명의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팠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 훔쳐갔어요. 이걸 꾸짖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양도를 하거나 판다면 그건 아비멜렉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는데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 예수님이 갚으셔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이요 구원이란 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훔쳐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한 게 아니고요. 훔칠 수가 없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정의가 수립돼야 되니까 옳음이 수립돼야 되니까 주 예수님이 심판 받으시고 합당하게 다 갚으시고 생명의 피와 생명의 물이라는 생명의 우물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우물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아비멜렉이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꾸짖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우물을 키워야 되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먹여야 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여야 되는 우물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 안에 믿음을 더 양육시키는 생명의 우물이 있어야 하고 양들, 가축들로 예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양들이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생명의 우물이 있어야 되지 네가 이것을 네 노력으로 어떤 우물을 네가 소유하여 네가 스스로 너의 가축을 먹이려고 하는 우물이 있다면 너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비멜렉아 이 우물은 내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양들을 먹이는 우물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먹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우물이다. 그걸 네가 훔쳐가서 너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는 건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온 믿음은 솔직히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 첫 번째 우리와 우리 후손을 축복해 주지만 이 믿음은요 축복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속에 그리스도만을 위한 생명의 우물을 소유하고 이 우물을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그러면 영원히 이 우물을 소유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이전에 19장에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등장하는데 이 이후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가문에 쓰임받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에 살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살게 되며 아비멜렉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 중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기드온의 아들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사사기에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쓰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역사가 흘러가면 여기에 와서 우리 자손을 선대하소서 하는 게 우리에게 딸들이 나면 당신 아들들과 결혼도 시켜주시고 우리한테 아들들이 나면 당신의 딸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후손이 혼인을 통해 갖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비멜렉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에 속한 우물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것은 새로운 이에게, 새로운 신랑에게 시집가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후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소유한 풍성한 우물이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물이 되었으니 생명의 우물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내 인생에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기쁨의 우물이 흘러넘치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우물, 생명의 우물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그리스도에게 넘겨지고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물을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네가 이 사실을 알면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이 생명의 물은 모든 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갖추어 놨던 이 우물은 나중에 아비멜렉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에 포함되면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우물이 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우물을 가지시고 모든 이들의 가정에 신랑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신부로 삼으시며 그 가정에 본인이 소유하신 생명의 우물들을 다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이 이미 설치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온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소유하게 함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우물을 소유하게 함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 믿음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생명수처럼 흘러넘쳐 우리의 근심도 씻고 우리의 염려도 씻고 우리의 절망도 씻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난 가운데 매어가지고 절망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 모든 존재 자체를 씻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풍성한 생명수로 저와 여러분은 적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비멜렉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물을 영원히 소유하고 그리고 그 우물이 너가 우리 가문 후손이 되면 이 우물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우물을 아브라함이 갖게 될 때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줘요? 아비멜렉의 첫째 소와 양을 주고 두 번째 언약식을 세워서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쪼개 가지고 놓고 두 사람이 제물을 통과함으로써 이 생명의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것을 그것을 아비멜렉이 맹세를 아비멜렉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덧붙여서 거꾸로 아비멜렉에게 암양 7을 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 거예요. 믿음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명의 우물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 즉 믿음은 우리한테 뭘 주냐? 우물을 생명의 우물이 우리 안에서 위치되라고 했더니 소와 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비멜렉으로 믿음과 만나 믿음이 생명의 우물을 자꾸 우리 속에서 소유하게 하면 하나님은 소와 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을 쪼개가지고 어린 양을 쪼개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통과하게 언약의 제사를 통과하게 되므로 언약에 들어있는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은 이 제사를 통해 아비멜렉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물은 내가 갔는데 양 7을 너에게 준다. 암양 7은 온전한 것이요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선물로 아비멜렉에게 이미 주었어요. 이것이 실제가 돼서 이제 아비멜렉의 가문이 온 세계에 흩어졌을 때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아비멜렉의 믿음 차원에서 보면 생명의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맡겼더니 당신이 이 우물을 관리해가지고 당신이 재산을 키우십시오. 나중에 우리 가문은 당신 가문에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 키워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대신 나한테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암양 7을 주잖아요. 소, 양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풍성을 주잖아요. 아비멜렉의 믿음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를 믿음에 맡깁시다.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생명의 우물이 믿음에 의해서 소유되게 하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노력의 웅덩이, 율법의 웅덩이, 그릇된 말씀의 웅덩이, 세상 지식의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거 마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생명의 우물을 파게 하는데, 이 우물은 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했지만 나는 아비멜렉이고 구약은 떨어져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시며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소유한 상속을, 그가 상속자면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생명의 우물까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이 받지 못했던 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제 우리는 그 우물까지 소유하고 선물도 소유하고 언약도 소유하고 소와 양도 소유하였습니다. 모든 풍성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음 좁히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직업과 내가 하는 기술과 내가 하는 공부와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진짜 축복하시고 나 자신을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우물이 풍성하게 하셔서 많이 되게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래 모든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